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오늘 봉헌 본문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입문과도 같은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입문서는 주의 길 예비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애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어지는 기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벌을 다 받아 그 죄가 사함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과 유대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실 때에 이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선포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때가 끝이 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면 그것을 곧 새 출애굽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관원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그 행적을 아마도 유심히 관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각오의 표현처럼 여겨졌습니다. 금식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각성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방의 간섭과 압제 속에 있었던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충실히 살게 되면 그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불의함과 혹은 그 창피함과 혹은 모욕을 회복하고 다시금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8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혼인잔치의 비유, 또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주어지는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혼인잔치 때와 같기 때문이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의 빼앗김은 이사야 53장 8절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빼앗김, 끌려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20절이 말하는 신랑의 빼앗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장 45절도 이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얻고 회복을 맞이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금식은 그냥 금식의 원리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은 어떤 은유적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 때에 금식하지 않는 것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경험하는 구원의 시대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금식하는 것은
신랑이 사라짐에 뒤따르는 슬픔과 애통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혼인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어지는 구절들로서 구원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랑에 비유되고 예루살렘은 신부에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임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유대교의 보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때때로 금식은 사람 혹은 물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이것은 애통을 동반하는 회개와 속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중요한 새 절기, 속죄일과 신년일과 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그 날에 금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통회와 슬픔의 표시로서 금식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청하는 금식을 동반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이들의 그 금식, 그리고 이 금식을 포함한 금욕적인 삶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와 겸손의 상징인 회개로의 초청과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 같이 그의 제자들도 광야를 통해 오실 구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서두를 다룰 때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 시작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주의 길 예비자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그 뒤에 오시는 주, 그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약 예언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결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율법과 전통의 준수나 금욕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침노하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애통하며 금식했던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만찬과 식탁 친교로 특징 지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축제의 만찬과 식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과 회복, 새로운 출애굽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금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본래 하객들은 떠나고 신랑이 남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비유 속에서는 신랑이 떠나고 하객들이 남습니다. 이러한 특이성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진 어떤 파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 비유와 포도주 부대 비유를 통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부대를 터뜨리게 되고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서로 맞지 않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금식이라는 낡은 유대 전통과 맞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준수와 금욕적인 삶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자 했지만, 이 영적인 새 출애굽에 참여하는 길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준비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위대한 일들을 내다봐야 할 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자주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 주변의 낡은 것들과 결합하려고 하고, 심지어 과거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낡고 불필요한 전통들과도 결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새 포도주가 우리의 낡은 부대를 터뜨릴 것 같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가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에 의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땅 만민이 나와 절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금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줄인 자에게 우리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통치의 질서와 낡은 전통들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음에 포로되고 압제당하던 영적 바벨론 유수와 같은 상태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구원하시고 영적인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행위를 의지하던 낡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롭고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고 행하도록 하옵소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우리 양식을 나누며 집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께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출애굽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세계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특별히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공공 영역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소방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보건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들이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직하고 삶의 기반이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취약계층들이 긴급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나라들과 또 빈민 지역들이 코로나 전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치료도 힘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교회가 점차적으로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모두가 예방수칙들을 잘 지켜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의 주일 예배가 다시 시행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교훈 얻은 바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치 진리로 여기고 금과 옥조로 여겼던 경제중심적인 사고와 또 성장지상주의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시며 또 환경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패한 세상에 이 거대한 시루에 그저 우리를 내어 맡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 늘 되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로나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5월 10일부터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배 시간을 나누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시 30분 느헤미야 선교회원들과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여호수아 선교회원들이 10시 30분 예배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12시에는 청소년 믿음 소망반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 자녀를 동반한 여호수아 선교회원과 에스더 선교회원 그리고 다니엘 선교회원 청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간대에 은혜반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가 교육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반은 사랑반 교실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이 예배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까지 예배 참석과 불참 여부 모두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배 참석과 불참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FA계 그 바르멘 교회는 5월 10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퍼탈에 있는 우리 독일 란데스 교회 키르시에는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의 결정을 따라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5월 10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광고를 이미 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혹 중간에 날짜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추가로 교회 홈페이지 혹은 카카오 채널 그리고 각 선교회를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3시에 상임직원회가 모입니다. 또 안건은 이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그 시행에 관련해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또 교육관 운영위원회로 함께 모입니다. 향후 교육관을 어떻게 수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회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주일학교 예배 음성 파일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성경 통독은 역대상부터 느헤미야서까지입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